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박찬양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저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후회되고 부끄러웠던 일들도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그때보다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때의 어리숙했던 모습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전 그때와 얼마나 달라지셨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들이 달라졌어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형제들은 나귀의 곡식을 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 도로 돌아왔다.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제들은 놀라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저희에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저희를 그 땅을 엿보러온 정탐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게 말하기를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12형제로서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저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를 나와 함께 여기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흉년으로 인해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막내를 내게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형제를 다시 내줄 것이며 너희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형제들이 각자 자기 자루를 비우려고 보니 모든 자루마다 돈꾸러미가 도로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꾸러미들을 보고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겁에 질렸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이집트의 곡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제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너희 중 한 명이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은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를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결국 시므온이 감옥에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나귀의 곡식을 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련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 도로 돌아왔다.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제들은 놀라서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난 형제들은 한 여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챙겨 나온 자루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곡식을 사고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자루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황급히 자기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돈이 다시 돌아왔어.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된 그들의 입술에서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이 돈을 요셉이 넣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던 형제들의 반응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뒤에 계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하루 특별한 상황이나 사람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이 있은 후 가나안 땅에 도착한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 취급하고 형제들이 자기들을 변론하기 위해서 가족 사항을 그에게 이야기한 일, 그리고 그것을 들은 총리가 형제 중 한 명을 이집트에 남겨두고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막내를 데리고 돌아오라고 한 것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마음이 심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제들이 각자 자신들이 가져온 자루를 비우려고 열어보니 모든 자루마다 곡식을 사고 지불했던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꾸러미들을 본 형제들과 야곱은 기겁을 했습니다. 이윽고 감정이 격해진 야곱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몬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너희가 전부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끔찍히도 싫어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요셉이 없어지자 이제는 막내 베냐민을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르우벤이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십시오. 제가 그를 도로 데려오겠습니다. 르우벤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질투와 분노가 마음에 가득했었던 이전의 모습과 달리 이제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라고 물어보며 아버지가 편애하는 베냐민을 오히려 자기 아들들까지 걸고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다는 맹세는 이전과 달리 성숙해진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과거의 연약함과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오니 연약함과 과거에 대한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